레위기 13장은 자그마치 59절에 걸쳐 나병, 이제 현대로 얘기하면 한센병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한 다른 병도 많은데 이제 유독 나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기록을 한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나병에 대한 규정도 규정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규례를 만들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을 통해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저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린 것은 개인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주 경험했던 것이 전염병, 이런 연병, 이런 병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전염병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는 끔찍한 전염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그런 현대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출입을 제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몇 달, 얼마 정도가 아니라 3년이 넘게 긴 시간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나병이 전염병이긴 하지만 전염병이 매우 낮은 그런 전염병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나병이 강력한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형벌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적인 질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의 판정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판정부터 정결의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이 하도록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나병이라는 형벌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병은 격리를 시켜야 할 정도로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죄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나병은 이제 결핵균과 비슷한 항산성 나병균이라는 것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6세기에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균은 이제 피부나 우리의 코 점막을 통해서 침입하거나 우리 상처난 피부, 상처난 그 부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염성이 높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의학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의 전염성을 무섭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번 전염이 되면 치료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분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 외모를 흉측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200년간 지속된 이제 십자군 전쟁, 우리 중세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이제 한창이었던 12세기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보두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발음에 따라서는 발리양 또는 볼두인, 영어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왕입니다. 이제 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위대한 당시에 그 이슬람의 군주로 알려져 있던 살라단이라는 그 살라단에 맞서서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을 이제 지켜내는 스토리가 바로 이 보드행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저렇게 은가면을 쓰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은가면의 왕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왜 은가면을 썼느냐? 단순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보드행, 이 사람이 나병으로 인해서 나병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살라단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이 나병이 굉장히 크게 번져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이제 시력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누나인 시빌라라는 그 누나가 왕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고자 은가면을 죽은 후에 은가면을 벗겼는데 그 동생의 다 뒤틀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결국 본인도 이제 놀라서 눈을 감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의 나병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복용하지만 이거는 저주의 별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만큼은 얼마만큼 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싫어하시는지를 이 나병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은 무감각의 무서움을 알리는 병입니다. 자, 나병이 걸리게 되면요, 문제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신체의 일부가 이제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코, 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손가락,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썩어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이 썩고 그래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이렇지만 나병인 경우에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무감각으로 썩어져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어떤 예배에도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병과 더불어 구약 율법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경우입니다. 죽은 시체 역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병과 죽은 시체 만지는 것은 거의 쌍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찼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회색지대, 그 중립지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만우교회 모든 분들이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감동 없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가 진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내가 바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게 될 경우에 생살이 생기거나 종기가 나는 경우, 그리고 화상의 상처와 옴, 그리고 대머리, 의복의 나병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나병인지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에 나병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빠르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못하니까 이건 제사장에게 가서 바로 보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규정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병, 피부병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육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런 약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때는 매일 약을 막 이만큼씩 챙겨 드시는 분들 보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40 중반 넘어가면서 보니까 저도 이만큼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어떤 여러 이름의 약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의사한테 뭐 때문에 그런지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이 이상하다는 증상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몸의 증상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민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목회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자꾸 나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상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간이 많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성도님들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놀리는 경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영적인 이상 증상을 방치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꼭 목회자를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나의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상을 방치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3절부터 17절까지는 환부의 털이 휘어졌는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는지, 생살이 돋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증상을 예로 들면서 제사장이 나병과 일반 피부병을 구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병인 경우에는 환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상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나병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진찰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거나 이걸 판별이 안 될 때는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도 명확하지 않으면 또 추가 일주일, 그렇게 이제 상태를 자세하게 지켜본 후에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당연한 것일 텐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정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나병은 이스라엘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규례가 있을 정도로 특별하게 취급되었던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발병이 되어서 격리를 결정하게 되면 평생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판별을 하라고 이런 규정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규례를 보면서 나병,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자기 생각만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하거나 또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히 시간이 지나가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듣는 그 순간 또는 어떤 방송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은 소리와 정황만으로 우리가 쉽게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병을 진단하고 판정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정확하게 판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잘못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규정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의 교훈은 뭐죠? 누가 무슨 자격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을 기꺼이 맞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판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형벌로 주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고 결국은 또 그것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런 감동이 없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더 말씀을 보면서 충만하게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병의 진단을 할 때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정황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도 판단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도 죄인인데 누가 감히 돌을 들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죄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며 그들을 올바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